예, 계시록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과 바다와 물근원과 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예, 둘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두 번째 재앙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으로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미혹하던 장소죠. 이 재앙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왜 나일강을 쳐요? 그들의 젖줄이죠. 애굽의 젖줄. 그 사람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 애굽 사람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던 그런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 바다, 그 강물을 말리는 거죠. 그러나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짐을 당하는 제한적인 것인 반면에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에게 미치기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응고되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므로 그 가운데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넷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죠. 사람들이 불로 태워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로 태워져요. 저는 그런 영화를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물도 올라가고 물의 수온도 맞지 않고 그래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그랬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모든 생물이 전멸함으로써 역사의 종말이 임하는 대파국이 임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한순간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집니다. 한순간에 바뀔 겁니다. 그냥 의복을 휙 하고 그냥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짐으로 물의 온도조차 맞지 않아 생물들이 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도 냇가에 가보면, 시냇가에 가보면 물이 좀 마르고 해가 뜨거우면 막 물고기들이 말라 죽잖아요. 그것과 똑같을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 바다에서 배를 통한 무역으로 짐승의 패를 받게 했지만 결국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권세죠. 잠깐 동안 주님이 주신 한시적인 권세였을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땅에 거하는 30배들까지 생명 있는 자들까지 무역을 통해서 미혹되었기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을 죽여서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셋째 대접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떨어진 반면 셋째 대접 재앙은 인간의 삶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지는데 천사가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이 재앙은 셋째 나팔과 병행을 이루는데, 자,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성경에 보면 주석의 그 밑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읽었는데 물은 진리고 여기서 쑥은 거짓 교리다, 이렇게 이제 거기도 그렇게 잘 기록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죠. 근데 환난 전에 이 거짓 교리, 이 쑥물을 먹은 자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단이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굉장히 그들도 나름대로의 계시를 갖고 있고 깊은 영성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틀린 거죠.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을 말씀과 다르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쓴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셋째 대접에서는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물조차 다 피가 됩니다. 심판입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화시키므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던 첫째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시편 78편 44절에 보면 그들의 강과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랬어요.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근원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셋째 재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너희도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을로오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자 제단에서 응답이 들려옵니다. 제단이 노래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의로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 감정 같은 것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오직 공의로만 심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시행합니다. 그대로예요.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습니다. 정직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본절은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게 하신 심판이 의로운 이유죠. 결국 성도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거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피로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26절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다.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겠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며 내 구속자인 것을 알라.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아멘. 이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마시게 하신이란 헬라어 테도 카스펜이란 이 뜻은 완료형입니다. 마시도록 주어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맛있도록 주어진 영원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피를 흘리게 한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시죠.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이제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8장 10절, 11절 쓴쑥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쓴물을 먹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쓴물이 먹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있죠. 쑥물로 죽였고요. 또 계시록 9장 5절에는 100배, 60배죠.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난을 주었죠.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이 60배에게 아주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난을 주었고
계시록 9장 13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백배들을 순교시켰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고난에 던져버리죠. 아주 그냥 그들은 기절했다 일어나서 그렇게 휴거되어 올라가죠. 또 계시록 1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며칠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백배들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땅의 마지막 곡식에 손을 대죠. 낫을 댑니다. 낫을 30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짐승, 열불, 일곱 머리, 마지막 때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순교시킴으로 많은 피를 흘렸고 아주 극심한 고난을 주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쑥물로 죽였습니다. 거짓 종들이죠. 거짓 종들이 쓴쑥을 먹임으로 영혼들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이 종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또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 60배입니다. 죽기를 구할 만큼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입니다. 믿음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 백배들 순교시키죠. 여섯째 천사는 3년이에요. 3년이 되면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래서 엘리야 때와 같이 딱 그 6개월의 시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있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처럼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은 장자들은 배도를 하든지 순교가 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분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죠. 증인들이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은 또한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아주 큰 고난에 던져버립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거짓 선지자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기절할 만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 고난 받을 만큼 받고 올라가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00배 보좌에 있는 사람들 14만 4천도 이방인 100배도 큰 고난받고 올라갑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입니다. 휴거 14만 4천 휴거. 앞으로 이 사람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두 증인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두 증인이고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있어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14만 4천 그 아이가 올라갈 때는 남자예요. 남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게 남자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또 그리고 그 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낳은 이스라엘 60배.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예, 14만 4천이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 60배. 또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다 죽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15절에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남은 자손 30배까지 다 순교시키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땅의 곡식이 다 익는 것은 1335일이 차기까지 30배들은 30배의 믿음대로, 믿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원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분명히 이들은 순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증언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더라.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순교에 대한 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랑 나오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여기로 온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오해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제가 말은 못 하겠고, 나는 여기 잘 살라고 내가 노년에 막 좋은 걸 보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잘 죽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고. 예, 그러면 난리 나겠죠. 또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합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응답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정당하고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여기서 제단은요, 핍박을 받아 순교당한 영혼들이 기도를 드리는 곳과 연결되어 있죠.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100배죠. 100배입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순교한 자들의 신앙에 부응하는 응답임을 보여주시기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어디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 순교한 영혼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제단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잠시 있다 썩어질 것, 그 썩어질 육신을 의해서 음행하거나 아니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이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처절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합당하시고 악인들에게 물이 피가 되게 하신 심판은 의롭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넷째 대접이 나오죠. 이러한 대접들이요 그냥 한순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후 3년 반의 재앙의 이 깊이를 알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잘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 날마다 죽는 연습하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죠. 계시록 8장 12절에는 넷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 종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넷째 대접에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죠. 해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태양에게 명령해서 열기를 더해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계시록 7장 16절에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해로 하여금 불로 태우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시사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는데 해가 불로 태우는 권세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봤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그 해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탁 해 빛에 닿기만 하면 사람들의 몸이 타요. 너무 뜨거워서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세상이죠. 그런 영화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해가 권세를 받으면 오존층 파괴됩니다. 이사야 34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계시록 8장 12절,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는 여러분 그림자법이에요. 그림자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홍수가 내린다는 것은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고,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다 타지리라.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왔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는 그림자법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창세기에서 물이 심판한 것처럼, 홍수가 심판한 것처럼 그림자법이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대로 심판하신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겉으로는 해지만 태양의 모습이지만 실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누구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이 해에 태워질 자들이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요, 해가 뜨거워져서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 회개하는 자들이 없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욕되게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음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짐승의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때 하나님의 영 없습니다. 이 땅에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 후 3년 반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경배했던 그 짐승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자들은 우상 숭배와 표를 받았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이 붙잡고 있기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다가 안병동에 갔었거든요. 안병동에 갔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조금 반응이 좋아요. 들으셔. 근데 자 그러면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확 틀어져 갖고 그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댔어요. 몸에 손을 대면서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근데 그분의 입이 열리면서 훅 하고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탈북민 한 분, 남자분, 젊은 분인데 그분을 전도했을 때도 다 잘 들었는데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혀가 돌아가요. 혀가 바깥으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정말로 혀가 빠져버렸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접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접 못하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사탄이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란 말은 시인해도 예수님은 시인 안 해요. 이것은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자 고백합니다 하면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붙잡혀 있으면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통해서 봤죠. 그들을 붙든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꽃이 태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죠. 다니엘서 3장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던 악인은 그날에 다 죽습니다. 완전히 불로 태워집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우상에 경배한 자, 짐승에 표받은 자, 사탄이 잡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씀 없어요. 오직 15장에서 30배 추수가 마친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죠. 고의로 알면서도 어려워짐으로 그걸 다 받아버리고 고의로 또 회개치도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거스르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대적한 짐승 거짓 선자들을 추종한 무리들의 최후,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에 빠집니다. 아멘. 갈수록 태양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외선이 나와요. 태양빛이 뜨거워져서 피부에 암병이 걸린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3년 전에 제 차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운전석이 다 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럴 정도로 태양은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보세요. 사람들이 그 태양으로 인해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이후에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 끝난 사람들.
계시록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되어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마지막 날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케 했던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거죠. 전 3년반이 마치면 8머리가 음녀를 죽이고 7머리가 한 머리를 밀어주는데 그 짐승의 보좌에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대접을 하나님이 그냥 확 쏟아버리시죠.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다섯째 나팔에 귀신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인데, 연기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이 올라올 때 어두워지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눈에 보이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메뚜기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은 이스라엘이죠. 천사를 통한 인인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이 고난을 받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그 고통.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생명을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영광 거저져진 게 아닙니다.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계시록 9장 1절에 사탄이 들어간 7머리 10뿔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하나입니다. 이들 모두가 전 3년반에 다섯째 나팔에 60배들을 잡아다가 고난을 주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을 쏟음으로 짐승의 권세의 시간이 마치니까 그들의 생각, 지혜가 다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죠.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음 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들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힘과 권능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들의 몸에서 쑥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들이 어두워지죠. 사탄이 빠져나가서, 쉽게 말하면 그들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방 왕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부추겨서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지혜가 어두워져 그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여섯째 대접에 이제 실제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구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전 3년반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복음 전파가 마치기 때문에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전된 백배들이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후 3년반 6대접을 쏟으면 유브라데에, 여기 똑같습니다. 똑같이 유브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이제 완전한 복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5절에는 짐승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60배들에게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갔죠.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괴롭힘과 고난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혀가 아파서, 아주 막 온몸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이 고난을 줍니다. 계시록 9장 5절에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짐승의 보좌에 쏟음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60배들을 잡아다 이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해 주시는데, 자, 후 3년반에는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심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42달은 그냥 심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내 백성들이 고난 받은 것만큼 하나씩 심판하는 겁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죠. 42달은 짐승에게 넘겨줬죠.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2절에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42달 동안 후 3년 만에 넘겨줘서 그냥 짓밟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 것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인도에 온 그 짐승들에게 대접을 내려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더러운 새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온천하 왕들에게 들어갑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속았던 이방 왕들이죠. 온천하 왕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또한 육적인 것이죠. 두 가지의 전쟁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또 내가 보니, 자, 또 새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자, 이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당사자들인데 그 안에는 이러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온천하 왕들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날의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길자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에 분노할 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확실히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고, 사탄의 것이라면 아직도 세상이 줬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놀라면 확실하게 놓으세요. 확실하게 놀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쁨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으면 세상의 기쁨이라도 마음껏 누리다가 지옥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자, 놀라는 거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놀아라. 그러나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요거 알고 놀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참 노시라고 하고 심판주가 있다는 거 알고 놀으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신앙 안에서 미지근한 신앙만큼 토해버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에 미지근한 물 먹어보세요. 토해내고 싶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과 지옥을 계시해 주신 분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떠하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빛과 어둠의 경계는 명확하지 그냥 어물쩡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러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명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거저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